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참된 성공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읽은 본문과 도무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의 제목이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는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미 인생을 많이 보내고 이제 노년을 맞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나의 인생에도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인가? 이제 나는 인생을 다 살았는데 내 인생의 참된 성공을 위한 것들이 나에게도 아직도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서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은, 우리 인생의 본론은 이제 죽음 이후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 이후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청춘이라고,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면요, 가족들 사이가 가장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신의 허물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고 또 가족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내 원수가 집안 식구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아멘이라고 정말 고백될 만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면 또 가족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또 소중한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부분적이라도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우리가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정의하면서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아무 일 없을 때는, 또 내가 육신으로는 잘 되어질 때는 나도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내 신앙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그 환란의 바람이 불면 그때서야 우리는 정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환란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쓰면서 특별히 그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에 그는 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되어지고요, 그곳에서도 그가 그 노년에 아주 힘든 그러한 핍박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느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단지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오늘 이렇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과연 어떠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바로 성도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길 원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육신의 형통함과 또 이 세상 나라에서의 성공과 또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가는 것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신분을 확인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기록된 뜻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먼저는 이 9절 말씀에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의라는 이 번역은 원문에서는 예수 안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환난이고 예수 안에서의 나라이며 예수 안에서의 참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환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도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환난을 자신도 몸소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뒤에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환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요,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들 중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데 제가 아직은 젊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젊어 고생도 예수 안에서 해야지 복된 거더라고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가 젊어서부터 고생을 하게 되어지면,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려서부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그 고난 당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냐? 역시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 그저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도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어져요. 신앙의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일에 마음을 두고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세상으로부터 더 많이 얻고자 그렇게 애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이런 환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 안에 정말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살아갔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환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비록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아직까지도 내 안에 이 죽을 몸으로, 이 욕된 몸으로, 이 썩을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제 내 옛 자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환난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재앙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러한 일이 생겨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기가 너무나도 일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며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낙심한 일을 만났을 때에, 환난을 당했을 때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환난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지난 목요일 날 수술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의 은혜 안에서 또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미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이 어머니의 수술을 받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강으로 지켜주신 것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그 목요일날 제가 어머니 수술 때문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못하고 갔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는 인도하지 않더라도 교회 와서 기도는 하고 가시겠지. 왜? 어머니가 수술을 받는 그 일을 앞두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가시겠지. 예.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수술실 앞에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셨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수술실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뭐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빈 침대에 누워서 잤습니다. 얼마나 그 병실의 온도도 따뜻하고 침대도 편안하고 제가 마음껏 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 다음 날이면 죽게 되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니까 천사가 와서 발로 차고 깨울 때까지도 그냥 늘어져 자는 거예요. 제가 조금이지만 그런 은혜를 다
누리면서 편안히 잤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수술을 다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예. 수술이 잘 됐나 안 됐나 궁금하지도 않아요. 예. 왜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워 자다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아직도 수술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머니가 수술 받으시다가 혹시라도 천국 가게 되어진다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제 마음에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때문에 수술이 잘 된다 안 된다는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수술도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 회복 가운데 있는데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몽골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야, 저희 나라는요 정말 이 반도체 이러한 통신 이런 핸드폰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것 못지않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것이 의료기술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이 병원은요 정말 초현대식의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정말 뒤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거기서 그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용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가보니까 걱정을 할 것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정말 저와 어머니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 수술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정말 같은 병이 있어도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너무나도 약국에서 쉽게 구하는 그 알약 하나만 있어도요 그들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허락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창세기 47장 9절 말씀해 보면 바로 왕이 이 야곱을 대면할 때에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랬더니 야곱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라고요? 130세. 그러면서 그 뒤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요. 그 130년 동안의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환난으로 채워진 인생이라는 것을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환난 당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가 당한 그 모든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셨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에 당한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복 강가에서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만 생각하면요 환난이 없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육신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도구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온전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묻지 않느냐?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아이 목사님 우리가 그 죄의 책이
성경에 보니까 있다고 그러는데 그 죄의 책에 우리의 죄가 다 기록되어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그 죄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심판받게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책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가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하고 살았는지 그것이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것도 하나님에게는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현장에서 가는 마다 잡힌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하고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과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기까지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으로 기준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까지 날마다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성도님들도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데이트를 한번 하더라도요 직업이 뭔지 월급이 얼마인지 또 그 가정에 또 부모님들은 뭐 하는지 직장에 취직하려고도 그러고요 나중에 뭐 결혼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복잡한 게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는 그렇게 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유 저 사람이 세상에서 말이야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요 정말 교도소에서 있다가 나오신 분들도 편안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정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예수 안에서 환난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여러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환난 당할 일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주려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왜 이 요한이 밤못섬에서 이 밤못섬에 유배를 당하고 또 그 섬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성경은 오늘 구절을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는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예수 안에서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 나라에도 동참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 바로 위에 보면 6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러니까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나라로 삼았대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삼으신이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무엇이냐? 과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삼아버리신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곧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완성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소망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심할 게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이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끔씩 제가 우리 이설랭 권사님 말씀을 드리는데, 권사님, 내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내 겉사람은, 내 속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갈 것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소망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나는 예수의 환난과 또 나라에 동참한 자다, 지금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참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다음에 나라와 그 다음이 뭡니까? 참음에 동참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했다고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참음이에요. 어떠한 참음? 오래 참음. 어떠한 참음이라고요? 그냥 오래 참음이 아닌. 저를 보니까 그냥 오래 참음 갖고는 안 되더라고. 왜? 우리가 그만큼 못됐어. 웬만큼 참해서는 인간이 인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참아주시냐? 1000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신대. 아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음이 필요하냐? 그것도 오래 참음이 필요하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죠. 그렇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몸으로, 그 몸의 지체로서 또한 우리는 서로가 연합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9절 말씀에 나 요한은 너희의 뭐라고요? 형제요 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지금 다 교회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전에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은 다르고 육신의 그런 환경은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한 지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형제라는 것은요, 피를 나눈 자예요. 그냥 형제라는 말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피를 나눈 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된 자인 줄 믿습니다.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맏아들이 되어지시는 것이요. 또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다 보이세요? 나 누구누구는, 그래서 우리 주옥자 장로님 제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우리 주장로님의 이름을 넣어서 예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옥자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여러분, 제가 예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서로 앞뒤 좌우를 보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지금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 장신섭은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로서 사랑하는 자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참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가끔은 안 참아줘도 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 아무도 없어.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는요, 한 명도 없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야, 언제나. 언제나라는 말은 누구나예요, 누구나. 예. 자식을 낳아서 어렸을 때, 그냥 베네 쪼고리에 쌓여 있을 때는 요 자식은 평생 내 말만 듣고, 할렐루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이 조금만 크면은 그 말을 내가 왜 이 아이에게 말을 가르쳤을까? 왜 아빠 해봐, 아빠. 왜 내가 이렇게 가르쳤을까? 이게 후회가 될 만큼 나는 아빠 하나만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쳤는데 아빠가! 이렇게 늑달같이 달려들면서 할 때는 마음이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몰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는 사랑은 누구에게나 오래 참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후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그들이 사망 가운데 이미 처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생명을 이 땅에서 정한 수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집을 나갔지만 자식이 돌아오지도 않은 그때에 항상 그 집 앞에 나아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고통을 받고 계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디에서 나타내셨냐? 어디에서 확증해 주셨냐?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 엑기스가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알도록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능한 것으로, 세상에 대단한 것으로, 세상에 뛰어난 것으로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싸움을 싸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역시 잠잠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오래 참음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안겨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이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오래 참음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항상 자식에게 지는 거예요. 그게 지는 게 지는 겁니까? 할 말은 많지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말이 많아요? 여러분, 새신자가 말이 많아야 돼. 왜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직분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무런 말이 없어야 돼요. 누구는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이 없어야 돼요. 왜? 사랑하는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왜요?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제일 말이 없어야 돼요. 아무튼 교회에서 목사가 말이 많으면 시험 드는 영혼이 많아. 제가 이거를요,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이 정말 깨닫고 이제는 내가 정말 깨달은 줄 알았거든요. 아니, 사실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진짜 깨달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심판대 위에, 시험대 위에 딱 세워보면요, 아직도 못 깨닫았어.
그래서 말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이 요즘 은혜가 떨어졌다 싶으면요, 제 가까이 오지 마세요. 피착 안에 그것이 더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에 부끄럽습니다. 정말 목사가 누구보다도 오래 참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분들에게 나타내고 또 그 사랑으로 또 여러분을 섬기는 그런 목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환난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우리가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삼으셨지만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환난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육신의 고통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그것은 할 수만 있으면 없는 것이 낫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까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항상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예수 안에서 참음과 나라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기며 채워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 이 죽을 몸을 벗어버리도록, 더 이상 이 썩을 몸을 의지하지 않도록, 이 욕된 몸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옛사람을 태우시고 소멸시켜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딱 무엇만 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 딱 그 믿음만 남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일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